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의 은혜로워서 여러분들이 찬양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설교하지 말까요? 아멘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았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을 은혜로 지내고 오늘 우리가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참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이제 어쩔 수 없어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예배당 예배는 나오지 못하셨지만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향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혼자 태어나서 혼자 자라고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부모님심을 받아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님들의 양육을 받으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최초의 수업의 교사도 부모님이시고 인생의 마지막 수업의 교사도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는 우리 잘 알죠. 그런데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다윗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남달랐던 것은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본래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였었는데 그만 다윗이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간음을 하였고 그녀의 남편인 충직한 장군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이를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밧세바가 두 번째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렇게 태어난 솔로몬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저 아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아이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끄러운 사연을 통해서 태어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을 누구보다 잘 키워서 내가 저지른 죄악을 만회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많은 것을 가르쳤고 솔로몬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운 것, 가슴에 담았던 것을 잠언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 4장 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말씀들 마음속에 새겼고 그것을 잠언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이 다윗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과 솔로몬은요 특별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참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버이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또한 모든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가 부모 자녀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부모와 자녀 사이가 많이 왜곡이 되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또 이 부모와 자녀 사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집에 딸이 셋이 있다고 딸 자랑을 하셨어요. 딸이 셋인 게 자랑인가 하면 그게 아니고 자랑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명의 딸들이 있는데 아빠인 자기가 운전하는 차만 타기만 하면 뒷자리에 가서 앉을 수도 있는데 꼭 앞자리에 와서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타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냐고 그랬더니 뒷자리에 타면 아버지가 꼭 운전수처럼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조수처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자리에 타면 별거 아닌데 정이 남천하고 기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딸들이 앞자리에 타는 것이 아빠가 그만큼 친밀함의 표현이기 때문에 참 기쁘고 좋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래서 딸들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딸들 계시면 꼭 아빠 앞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하고 친밀하세요? 부모님과 친밀하십니까? 목사님, 친밀할 리가 있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 아닌데요.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 자랑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링컨 대통령과 그 아버지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렸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나눕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요, 사람들에게 내어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저 구두를 만들고 고장난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가정에서 링컨을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실패 연속 그러다가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어서 취임 연설을 하려고 섰을 때 거기에 네노라고 하는 명문 집안의 정치인들이 많이 의원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 집들은 다 명문 집안들인데 저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되는데 구두빵집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이거 참 우리에게 모욕적인 일이 아닌가, 이런 불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느 한 의원이 링컨에게 망신을 주려고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쩌다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구두 주문을 받으려고 우리 집에 드나들었던 일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 자리에는 아직도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사람들이 많소. 그 사실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대통령에게 지금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건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링컨은 큰 사람이었어요. 큰 사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면서도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연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역사적인 취임을 하며 취임 연설을 하기 전에 정말 소중하신 제 아버지를 의원님께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니셨으면 나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멋진 구두를 만드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앞으로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 경지에 내가 이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구두는 만들지 못하지만 수선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고 계신 구두에 문제가 생기거든 어느 때나 연락을 주십시오. 정성껏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장례가 조용해졌다.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의 구두를 고쳐달라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링컨의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아버지였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높임으로 링컨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 여러분 세상에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는 없다, 그런 이야기. 존경스럽지 않은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다 인간적인 실수가 있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낳고 기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자랑스럽지 않은 부모님들은 아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나중에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래부터 부부가 아니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아가 죽고 이래가지고 나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죽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사이에 태어났다. 이 사실을 알고 듣고 그 순간 아버지를 존경할 마음이 솔로몬에게 들었겠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약점 있고 허물 있는 아버지 어머니였지만 솔로몬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았다가 잠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 줄 아십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 여러분, 부모님께로부터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배워야 될 이유가 뭔가? 왜 부모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해 볼 두 가지만. 첫째, 우리의 부모님들처럼요, 우리를요, 그 순수한 사랑으로 가르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부모님이 치고 자기 자녀 순수한 사랑으로 가르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순수한 사랑으로 가르치는 분. 복효근 선생의 발뒤꿈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뭐 앞만 보고 살아왔던 시절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뒤꿈치, 뭐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시입니다. 보아달라고 이제는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거북등처럼 굳은 살이 까칠까칠 바늘을 세운다. 슬픔과 눈물을 짓이기는 데나 쓰이던, 대답 없는 땅을 구르되나 쓰이던 것 한 생애를 요약하면 뒤꿈치에 두 개나 될까. 뒤꿈치로 조심조심 다가가야 할 꿈을 가졌다는 것이 앞끝에 힘을 주고 용술처럼 일어선다는 일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까치발 딛고 비상하며 도모하며 넘어지며 깨어져도 즐거웠던 날들, 뭐 이렇게 쭉 되는 뒤꿈치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뒤꿈치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세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많잖아요. 갓난아이들 발 보면 말랑말랑해요. 수십 년 동안 걷고 또 걷고 뛰다 보면 발뒤꿈치가 딱딱해집니다. 그러기에 발뒤꿈치는 세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발꿈치를, 세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를 제가 처음 보면서 조금 눈물이 찔끔 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생각나서, 어머니의 손, 어머니의 발이 생각났기 때문에. 어머니의 손을 보면 왜 그리도 거친지, 왜 그리도 굳은 살이 많은지, 투박하고 험하고. 어머니의 손은 원래 그런 줄만 알았어요. 또 어머니의 벗은 발을 가만히 보면 발뒤꿈치 갈라지고 딱딱하고. 예전이었잖아요. 오래전에 철이 없어서 어머님의 손과 발은 다 그런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철이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손과 발이 거칠고 갈라진 그 모습 다 자식인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으로 이 시를 보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굳어진 손, 거칠어진 손과 발뒤꿈치, 그 모습, 자식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은 사랑이 가져온 흔적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은 그렇게 연로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그러므로 그 부모님들이 사랑으로 한마디 한마디 일러주시는 수업,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모님들 전문가처럼 높은 수준의 단어를 사용하지 못해요. 전문가들처럼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거칠고 투박하게 몇 마디 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가르침이야말로 사랑으로 가득 찬 가르침이요, 그래 세상 어디에서 들어볼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 그 속에 뭉쳐있고 또 뭉쳐있는 사랑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수업료 한번 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최고의 스승인 우리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워야 되는 것이,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부모님에게 배워야 되는가? 부모님들은요, 그 부모님들의 경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전쟁 모르잖아요. 부모님들 전쟁 겪고 전쟁을 아셔요. 요즘 젊은이들 배고픈가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부모님들은 보릿고개의 고통을 견디신 분들입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세요. 배고픔을 알기에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이시고요, 전쟁의 고통을 알기에 평안함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외로움에 젖어 보셨기에요, 가족과 이웃을 위해 희생하며 나라를 잃어보았기에 조국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단한 삶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께로부터 배운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보지 아니한 수십 년의 경험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에이, 목사님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지식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도리가 있다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녀라고 하면 부모님이라고 하는 스승으로부터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일교회 젊은이들, 자녀들, 부모님께부터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잠언 1장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잘 들으면 그것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요,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이 될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2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수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마지막 수업의 내용인가? 다윗이 임종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이었다. 사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울 것 한두 가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우리가 알잖아요. 일개 목동이었었어요. 양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목동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입지적인 인물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통쾌한 승리를 알았고 전쟁의 피비린내를 알았어요. 쫓기는 삶의 고단함이 어떤 것인가를 다윗은 송두리째 경험해서 안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었어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아는 게 없죠. 언제 전쟁해봤나요? 쫓겨봤나요? 배고파봤나요? 하나님 통해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왕궁에서 곱게 자랐을 뿐이지 경험해 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수업을 솔로몬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말 다윗은요, 엑기스와 같은, 삶에서 엑기스와 같은 소중한 몇 가지를 지금 아들 솔로몬,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첫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장부의 삶을 가르쳤어요. 2절 후반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깨를 펴고 당당히 사는 대장부가 되라. 적은이에게 휘둘리지 말고 대의를 따라가는 장부로 살거라. 실패에 좌절하고 의연한 자녀가 되거라. 다른 사람 말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현혹되지 말고 옳은 길을 따라가는 장부 같은 자녀가 되거라. 모든 부모님들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도요, 그렇게 살려고 그가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그가 감동이 되었잖아요. 그 위에는요,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옳은 길을 따라 살려고 다윗은 노력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은, 해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왕을 암살하는 비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장부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다윗, 대장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장부의 삶을 다윗
자기 아들 솔로몬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했던 것이, 너 대장부처럼 살아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통큰 사람이 되라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말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대장부의 기계잖아요. 그 기계가 어디서 나왔어요? 믿음에 나왔잖아요. 믿음의 대장부. 너도 믿음의 대장부로 살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거 많지만 먼저 우리가 대장부로 살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거라. 가르칠 건 많이 있지만 이거 중요한 것인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두 번째, 뭘 가르쳤는가? 마지막 수업으로 뭘 배웠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쳤어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를 뽑은 대로 기록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라도 형통할지라.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아들 솔로몬, 대장부로 살아.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왕에 오를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이거 역시 다윗의 경험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윗은 막대기 하나, 돌 몇 개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 가지고 출발했어요. 키가 크기를 합니까? 인물이 잘생기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힘이 되어 주셨잖아요. 바위가 되어 주셨잖아요. 피할 산성이 되어 주셨잖아요. 방패가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의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셨잖아요.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강성하게 해주시더라.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 남기고 무엇 가르치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믿음의 길이 여기서 우리 때에서 끊어진다면 불행. 그러기에 지금 마지막 수업, 마지막 당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가르치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스승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한계와 겸손해야 될 것을 가르쳤어요. 본문 2절 앞부분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뭐예요? 한 가지뿐이 없잖아요.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세상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를 보거라. 나 한때 전쟁의 영웅이었다는 건 너 들어서 알지 않니? 골리앗 나 쓰러뜨렸다. 나 왕이 되었다. 주변의 나라들을 내가 정복해서 그나들이 조공을 우리나라에 바쳤다. 내가 대단한 것다는 건 너도 알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 몸을 보거라. 늙지 않았냐? 그리고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이란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하고 강성해졌어도 이 길은 피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섭리이구나. 너도 마찬가지라. 젊지만 언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나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강성해질수록 너는 정신 잊지 말고 정신 차려라. 너도 때가 되면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을 아버지 솔로몬은 아들 다윗에게 가르치고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 많잖아요. 많잖아요. 뭐 가르치셨습니까? 뭐 가르치시겠습니까? 이거 우리 가르쳐야 돼요. 다윗이 마지막 수업에서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가르침을
자녀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될 거라.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될 것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거라. 말씀 따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거라. 인생의 마지막 길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거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유감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때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잘 배우기는 배운 것 같은데요, 좋은 학생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좋은 학생이 되려고 하면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긴 잘 배웠는데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숭배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게 다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손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대장부답지 못했다는 걸,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다는 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쫙 찢어져 버리고 말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솔로몬은 좋은 학생 아니었던가요? 처음에는 좋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가 지키는, 총회적으로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가운 좀 바꿨는데요, 이 가슴에 달린 이게 뭐냐 하면, 멋있으라고 단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을 표시하는 교단 마크예요. 우리 교단이 총회적으로 지키는 청년주일이면서요,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 누군가? 누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어린아이지. 누구? 어린아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말 잘 듣잖아요. 좀 청년이 크고 머리가 크면 안 듣잖아요. 부모 구식이야. 시대가 바뀌었어. 내가 부모님보다 더 잘 알아. 아는 게 아니라 컴퓨터 핸드폰 하루 종일 붙들고 신음해도 모르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금방 보면 금방 해결하더라고요. 구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는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떨어진 노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셨어도요, 그 신앙과 삶을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것이라. 자녀들이 부모님께 오히려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 인생을 사셨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존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내려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 부모님 떠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나도 이제 늙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나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한 것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지금 사셔서 내게 한마디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그 가슴속에 잊혀져가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떠올린다면 오늘 스승의 주일이 복된 주일이 되고 올 가정의 달은 복된 가정의 달이 되게 될 것이라.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양일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에게 가르치듯이 거룩한 가르침이 대를 이어 내려가고 그것이 또 대를 이어 내려갈 때 우리는 말씀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것이라. 믿음의 가정이 되게 될 것이라.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수업 우리도 언젠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가르치고 배울 때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다윗처럼 아름다운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이 대를 계속해 내려가셔서 부디 신앙의 명문과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름다운 신앙의 혈통,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 주시고 자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또 부모님을 통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우리 부모님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많은 사랑의 가르침을
부모라고 하는 스승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데 우리 젊은이들 부모님 귀히 여기고 부모님부터 배우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은 마지막 수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는 훌륭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고 하나가 되는 가정들 되게 하셔서 복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